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신약 266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뭔가 오늘 오전에 들었던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비슷한 말씀이지만 조금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하셔서 물론 식사하시고 또 잠도 좀 오시겠지만 나른하시겠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주신 음성에 귀 기울이시면서 우리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16년쯤에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도심 한복판에 있는 그 초고층 아파트 무려 58층이나 되는 밀레니엄 타워, 이 건물이 완공 당시에는 사람들의 엄청난 자부심이었습니다. 최첨단 설계의 최고급 자재의 도시의 상징과도 같았죠. 그런데 몇 년이 지나자 이상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건물이 기울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사람들이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벽에 좀 작은 금이 가도 뭐 괜찮겠지 했고, 창문이 조금 삐뚤어져도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건물 전체가 눈으로 보일 만큼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원인은 당연하게도 건물이 문제가 아니라 밑에 있던 기초였던 것입니다. 집안이 단단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비싸고 화려해도 아무리 좋은 기술, 좋은 자재가 들어가도 그 건물은 지금 근본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었죠. 이 뉴스를 떠올려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어느 날 우리 마음이 또 우리 신앙이 기울어질 때가 있죠.
예배를 드리는데 뭔가 이전의 그 감격이 사라지고, 기도는 하는데 뭔가 이전에 내가 하던 그 기도들이 잘 되지 않는 겁니다. 찬양을 하는데 뭔가 감격이 사라지고 그냥 노래가 불러지는 것이죠. 이럴 때 사람들은 뭐 혹시 무슨 일 있냐 물어보면은 그냥 뭐 무슨 일이 있어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또는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아니면 기분이 안 좋아서 그렇다고들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과연 일시적인 문제일까요? 일시적인 잠시 잠깐의 문제라면은 그래도 괜찮겠지만, 사실 그보다 깊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중심이 예수님과 멀어져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할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기초가 흔들리게 되면은 그 위에 모든 것들은 당연히 더욱 흔들리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교회가 있었는데, 겉으로는 뜨겁고 활발했고 풍성했지만 그 중심이 조금씩 기울기 시작했던 교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3장은 그 교회가 어떻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면서도 속에서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는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도 손에 꼽히는 그런 도시였죠. 무역의 중심지였고 항구에는 세계 각지의 배들이 끊임없이 드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가 쌓이고 또 문화가 모이게 되고 온갖 사상과 철학, 종교들이 오고 갔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좋아했고 또 유행에 민감했고, 무엇보다도 말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현혹되며 그 사람들을 따르며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혜와 언변이 곧 권력이었던 시대를 만난 것이죠. 바로 그런 곳에 바울이 복음을 들고 들어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고 많은 이들이 감동을 했죠. 세상의 중심 한가운데에 복음의 불이 붙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성도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죠. 처음에는 참 순수했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세상의 그 공기가,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으로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성공 방식이 신앙의 기준이 되어버린 것이죠. 사람들은 복음보다는 사람의 언변과 재능에 마음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 자기 스타일인 사람들을 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준들이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들어왔죠. 고린도 사람들은 철저히 보이는 것으로 판단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말을 잘하나, 누가 더 지혜로운가, 누가 더 설득력이 있는가, 그게 세상의 문화였고, 마치 이것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문화가 되어버린 것처럼 되었죠. 복음의 중심이신 예수님보다 말을 잘하는 지도자가 더 중심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하면서 교회가 점점 갈라지기 시작했던 거죠.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가 세운 교회, 피로 낳은 영혼들이 복음보다 사람을 높이고 은혜보다 감정에 흔들리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의 중심, 그 바울의 마음에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는데, 교회의 기초는 사람의 재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구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생명체다. 이 확신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중심에서 밀려나기 시작하면은 아무리 열심히 모이고 아무리 프로그램이 좋고 해도 교회는 기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의 교회가 그랬죠. 화려함은 잠시뿐이었습니다. 그 겉모습 뒤에는 도덕적인 타락이 있었고 영적인 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돈이 곧 권력이었고 성공이 곧 진리였던 시대. 그곳에서 교회는 세상처럼 경쟁하고 비교하고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멈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사람이 중심이 되고 감정이 중심이 되고 세상의 평가가 중심이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은 겉으론 화려해 보이고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점점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내 신앙의 기준이, 내 삶의 기준이 사람의 시선이 될 때, 세상의 기준이 될 때에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도 같아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가장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의해야 될 모습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들의 믿음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었죠. 그들은 여전히 교회 안에 있었고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심이었죠.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었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복음보다 사람의 말에 더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나는 바울에게, 또 누군가는 나는 아볼로를 따르겠다, 또 누군가는 나는 게바가 더 낫더라 하게 된 것이죠. 이 말 속에는 자기 기준이 들어 있습니다. 누가 더 은혜롭고 누가 더 뛰어나고 누가 내 마음에 맞느냐. 그들의 신앙의 중심은 이미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리더들, 그러니까 교역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리더를 믿음의 기준으로 삼는 순간 중심이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하나님보다 커지게 되고 말 잘하는 설교자가 십자가보다 눈에 들어오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은 이미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거를 육신에 속한 신앙 이렇게 표현을 하죠. 즉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신앙을 판단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자신을 중심에 두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에게 신앙은 마치 선택의 문제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가 스타일이 더 맞는가, 누가 내 마음을 잘 헤아려주고 위로해 주는가,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6절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도구일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를 자라게 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진짜 문제는 사실 겉으로 보여지는 파벌도 문제였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잃은, 즉 중심을 잃어버린 중심의 부재였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중심이 사람의 인정이나 감정에 머물러 있다면 그 믿음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잘 서 있는 것 같을지라도 기초가 예수님이 아니게 된다면 결국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중심의 신앙은 그래서 언제나 스스로 질문을 하죠.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일까? 그러나 사람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볼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죠.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나 자신에게 어떤 질문을 하면서 살아왔는지 돌아보면서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바로 보게 되는, 직시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쉬운 번역으로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떤 지식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삶이 자라지 않는 게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듣고 또 들었지만 복음을 아직 삶으로 살아내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분명한 성장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나아가야 되죠. 믿음의 첫 걸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스텝은 그 사랑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첫 단계에서 멈춰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기뻐하고 감사는 하지만 그 사랑에 응답하며 책임지는 자리까지는 발걸음을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은혜는 받았지만 그 은혜를 붙잡고 자라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드렸지만 말씀을 깊이 소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너무나 미성숙했던 것이죠.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 중심의 신앙인 것이죠. 누가 더 은혜로운가? 누가 더 잘하나? 저쪽에는 누가 이렇게 하던데. 비교와 평가 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실패에 실망하고 누군가의 성공에 불편해하죠. 결국 사람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려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정 중심의 신앙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얼마든지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지면은 믿음이 식어버리죠. 하지만 성숙한 신앙은 감정이 아닙니다. 결단으로 세워집니다. 오늘 내 기분이, 내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나는 예배하겠다. 나는 이 예배의 자리를 그 어떠한 것에도 빼앗기지 않겠다. 이 결단, 이 마음이 자라나는 믿음인 것이죠. 세 번째는 세상 기준 중심의 신앙입니다. 결과가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교회가 더 커야, 일이 더 잘 돼야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결과보다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요. 여러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공보다 순종을, 성과보다는 우리의 믿음을 더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요. 바울이 말한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데서 머무는가, 예수님을 닮는 대로 자라는가,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바로 신앙의 성숙을 가르게 되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결론처럼 1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교회의 터, 인생의 터, 신앙의 터, 그 모든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다른 이름, 다른 사상, 다른 경험으로는 결코 흔들림이 없는 신앙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중심에 있을 때 신앙은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해도 환경이 바뀌어도 그 믿음은 여전히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어서 12절에서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중심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드린 수고는 불 속에서도 타지 않고 남겠죠. 그러나 사람의 인정 때문에, 사람의 시선 때문에 한 일은 불 속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타서 사라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뭐가 남겠냐고, 누가 알아주냐고. 그런데 우리는 주의 일을 하면서 이런 말을 들으면서 전혀 마음 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영원히 남기 때문입니다. 금과 은, 보석으로 지은 신앙은 불 속에서도 더욱 빛이 날 것입니다. 역경 속에서도 진실한 거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워지는 삶, 그분을 사랑해서 드린 섬김, 그것만이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잘 잡고 있는 것, 이것이 예수님 중심의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건물의 땅속에 묻혀있는 그 기초처럼 누구도 그 깊이를 바로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그곳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중심이 단단해야 보이는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도 섬김도 사역도 마찬가지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결과가 눈에 드러나지 않아도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집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중심이 흐려졌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조금씩 그 자리를 차지했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 기초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돌아간다는 것은 뒤로 가라는 게 아니라 다시 단단한 곳 위에 서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처음엔 분명히 예수님이 중심이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의 시선이 들어오고 결과와 평가가 그 자리를 대신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우리의 중심이 다시 주님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이 중심이 될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상황은 여전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그분 위에 세워진 믿음은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그분 위에 믿음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 위에, 이 진리 위에, 은혜 위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실 때 우리의 예배는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섬김에는 다시 기쁨이 넘치게 되고 우리의 인생은 흔들림 없는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생각들의 중심이 내 감정, 내 상황, 내 형편, 남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저기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람이 조금 불어오면은 흔들리기도 하고 조금 커다란 무거운 것이 날아오면은 우리는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기초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어서 내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자꾸만 빼앗기고 있는지, 내 중심이 자꾸 어디에 쏠리려고 하는지 날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어서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늘 항상 내 삶의 중심, 내 신앙의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기초로 위에 두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어떠한 풍파에도 조금 흔들릴지라도 무너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주시옵시고 늘 항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경청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그 걸음걸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